앞에서 보니까 아까 목사님이 사전에 설명을 해주셨는데도요. 실제로 보니까 굉장히 가까이 계시네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내려오다 부목사님께 말씀드렸는데 주로 강사를 부르셔도 앞으로는 얼굴이 작은 사람, 네, 그런 사람을 부르셔야 될 것 같고 저는 이번이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너무 이게 반가운 마음도 있고요. 또 너무 궁금했던 마음도 있습니다. 김용 목사님 너무 제가 이제 분당을 이렇게 사역할 때도 참 목사님께서 이렇게 흐트러지지 않음으로 또 한결같이 맡은 일들 하시는 거 보면서 그래도 제 기억으로는 이게 또 누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때 이렇게 뭐 분당으로에서 비주얼을 담당하셨던 것 같기도 하고 네. 참 어떤 교회일까 궁금했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오게 돼서 너무 반갑고 제가 이제 4번 여러분들 뵙게 되는데 여러분의 고난 주간에 고난을 더하는 시간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들 주제를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이제 십자가 공감이라는 그 전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호세아서 말씀만 같이 읽을 겁니다. 그리고 호사에서 말씀 가운데 제가 본문으로 읽은 말씀들이 있지만 그 말씀들 외에도 호세아 전체 안에 있는 이야기들을 좀 끌어와 가지고요. 호세아라는 선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고 또 십자가만이 아닌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소개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웩이라는 선교단체에서 국제선교동원팀에서 부대표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제가 이거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국제선교동원 느낌이 안 좋으시잖아요. 뭔가 싸하다. 오늘 찬양도 막 선교 막 이런 찬양 했는데 다행히도 저는 여러분 비서구 선교사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는 선교지로 더 익숙할 만한 그런 곳에 가서 작은 교회들을 격려하고 가르쳐 가지고 선교사로 이렇게 동원하고 초대하는 일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툭 터놓고 얘기했을 때 한국 분들은 저희 고객이 아니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교하다 여러분 눈 마주쳐도 왜 쳐다봐 이러지 마시고 동원하려는 마음 전혀 없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편안하게 말씀 들으시면 될 것 같고 그냥 짧게 제가 어떤 일 하고 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있죠. 그것이 없었을 때 굉장히 우리에게 어려움이 다가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 생각나시는 것들이 있겠지만 물이 없으면 우리는 갈증 때문에 생명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또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호흡할 수 없으면 또 우리 가슴이 답답해지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가장 기본적인 것들인데요. 제가 좀 이렇게 관찰해 보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참 우리에게 소중한데 희박해서 우리에게 좀 어려움이 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오늘 주제에 나와 있는 저는 공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도 이게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유튜브 이제 안 보시죠? 유튜브 얘기하면 안 되나? 그래서 여러분들 그 공감에 대한 강의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특히 뭐 정혜신 박사님 같은 분은 아주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공감에 대한 중요성을 시대가 많이 이야기한다는 이야기는 반대로 우리의 시대가 참 공감하지 못하고 공감받지 못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것도 그것에 대한 반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좀 관찰해 보니까요. 뭔가 우리가 공감이라는 것들을 하지 못하면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누군가에게 가해자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또 뭔가 내 인생이 공감받지 못한다라는 그런 생각에 갇혀 있다 보면 주변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늘 나는 피해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갇혀서 살아가는 분들도 많이 보게 되었었습니다. 공감하지 못해서 그냥 나는 배려를 한 거고 나 일상을 산 건데 어떤 인생 가운데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또 나는 공감받지 못한다라는 생각에 갇혀 있다 보니까 늘 나는 피해자다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의외로 주변에 떠오르는 분들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누군가 같이 살아갈 때 서로 공존하지만 공감하지 못하면 아무리 오래 같이 있어도 서로 안에 어떤 선한 상호작용들이 일어나지 않고 그 관계가 깊어지지 않는 것, 공감하지 못한다라는 것, 공존할 수 있지만 공감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그 존재를 인정하고 알고 있지만 서로 안에 선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제약들을 발생시키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공감이라는 걸 좀 체험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국제선교단체에 있다 보니까 요즘 많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되게 멋있어 보였는데 자꾸 영어로 뭐 해야 돼가지고 한국 단체 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조금 그래도 기회가 좋아서 뭐 이렇게 연차가 안 됐을 때부터 국제회의를 좀 많이 갔었습니다. 근데 가보면 제가 제일 힘든 시간이 이제 초반에 제일 힘들었던 시간이 외국 분들이 많이 모여서 보통 저희가 이제 국제회의하면 200~300명 정도 모이는데요. 첫날 저녁이 되면 이제 서로 막 돌아다니며 축복해 줍니다. 서로 만났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면 저는 대문자 아이거든요. 제가 옛날에 교회에서도 가끔 집에 갔던 게 축복송 길게 하면 집에 가고 막 그랬었습니다. 정말 정말이에요. 여러분 과장한 게 아닙니다.
근데 외국 분들하고 같이 있는데 갑자기 저녁에 음악이 이렇게 흐르면서 막 서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허그해주고 막 어깨를 맞추고 뭐 볼도 대고 막 이러는데 저는 어느 순간에 깨달아보니까 제가 벽에 붙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수의 적과 싸울 때는 벽으로 붙어야 되거든요. 자꾸 오시는 거예요. 아일랜드 아줌마가 오시고 막 호주 아줌마가 오시고 막 푹 안겼는데 숨도 못 쉬겠고 막 그렇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곰곰이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니까 어떤 분들은 서로 이렇게 무릎을 오늘 만났는데 무릎을 꿇고 막 눈물을 뿌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허그를 한 채로 전 그건 멋있어 보였습니다. 못하면서 허그한 채로 막 거의 한 1분이 넘게 두 분이 머물러 계신 거예요. 그런 장면들을 이제 회의 가서 처음 봤는데 문화 충격이었고요. 뭐 한국 사람이죠, 뭐 유교 가정이죠, 뭐 공대 나왔죠, B형에다가 뭐 MBTI I죠. 저한테는 뭐 거의 최악의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궁금했어요. 저분들 원래 친한가? 원래 저렇게 좀 외국 사람들은 감정 표현이 많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한 해가 또 가고 또 한 해가 가면서 저도 이제 조금 그 사역자들의 상황들을 알아가면서 이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말 그대로 내가 네팔에서 사역하면서 외로웠던 거예요. 근데 한 번도 만나보지 않았지만 방글라데시에서 온 선교사를 본 순간에 얼마나 외로웠을지, 얼마나 힘들었을지, 얼마나 버거웠을지를 아는 거죠. 여러분 그게 공감입니다. 같이 있는 공간 안에 오래 있지 않아도 공감이 일어나면 그 안에 선한 흐름, 선한 상호작용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있는 상황을 통해서 그대의 상황들을 내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라는 그 마음이 허그에 담기고 그들의 서로의 기도에 담겼을 때는 저같이 불쌍한 사람은 구석에 벽에 붙어 있지만 정말 그 공감의 상호작용이 일어나신 분들은 그렇게 은혜를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저는 뭐 이번 4일 다녀가고 이제 뭐 또 뵐 기약은 없지만 얼굴 작은 분들 모시세요. 근데 여러분 뵐 기약은 없지만 여러분 꼭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여러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고 교회가 아름다운 은혜 가운데 가겠지만 여러분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위로하실 분들은 바로 성도님들이세요. 내가 여러분 힘들면 옆에 있는 사람도 힘들어요. 나는 맨날 힘든데 김지사는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아. 우리 집에는 맨날 속색인데 저 집에는 맨날 말 잘 듣는 것 같아. 여러분 속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다 고민들이 있어요. 이 시대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거, 잘 살고 싶다라는 거는 모두에게 굉장히 큰 도전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통해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 안에 있는 선한 것들이 흘러갈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감이라는 말이요. 저는 뭐 옛날부터 있었던 말인가 했는데 그 어원 자체가 19세기 독일의 미학자가 처음 이 말을 썼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말을 독일어 그 원래 쓰였던 단어 제가 읽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독일어를 제가 안 했기 때문에 읽을 수 없어요. 근데 그 원어를 제가 열심히 한번 찾아봤더니 이 공감이란 말에 있는 그 원어적 의미가 굉장히 아름답더라고요. 그 독일어 원문에 나와 있는 원어의 의미는 들어가서 느낀다라는 뜻입니다. 독일어의 단어에 쓰여진 그 단어의 의미는 안으로라는 전치사가 붙어 있는데요. 느낀다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데 어떤 대상을 공감한다라는 것은 그 대상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느낀다라는 것이 공감의 의미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엄마의 마음을 딸이 언제 알게 될까요? 엄마가 됐을 때 알게 됩니다. 엄마라는 그 자리로 들어간 것이죠. 스승의 마음을 제자가 언제 알겠습니까? 스승이 된 후에 그 스승이 가졌던 고민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이런 상황도 있죠. 최근에 저도 아내랑 파묘라는 영화를 봤는데 연기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냥 어느 순간에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는데 너무도 연기력이 뛰어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제가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서는 그 사람들 곁에 서서 움찔움찔하고 슬픔도 느끼고 기쁨도 느끼는 것. 어떤 그런 힘에 이끌려서 그들 안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느낌을 공유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공감이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었습니다. 함께 웃을 수 있는 거, 함께 울 수 있는 거, 다 공감의 힘입니다. 그리고 그 공감이 우리 안에 선한 것들을 서로 나누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로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공감이란 단어를 이렇게 읽고 나니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 말이 되게 익숙한, 여러분 뭐 제자 훈련하시면 암송하는 구절이기도 하잖아요. 너무 익숙한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건 나를 공감하시는 것이고 내가 주 안에 있다라는 것은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 그분을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시작이구나, 신앙생활의 출발이구나라는 생각을 새삼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저는 분당 하나교회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얼마나 그 시대가 이야기하는 기독교인의 덕목을 철저하게 실천했느냐, 많이 했느냐, 열심히 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과 얼마나 생명력 있는 관계를 내가 맺어가고 있느냐가 신앙의 척도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다 같을 수 없어요. 한 교회를 다니고 비슷한 세대를 살아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들이 다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형편마다 관계를 맺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문장이 익숙하시죠? 고난 중에 기도하라. 여러분, 고난 중에 기도하라라는 이 문장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 생각이 나는 겁니다. 고난 중에 기도하라라는 그 문장을 외우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책을 옆구리에 끼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보고 싶다, 하나님 생각난다,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올라왔을 때, 그것을 통해 여러분이 어떤 장소를, 어떤 모습을 선택하시던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의 출발이다라는 겁니다. 뭔가 우리가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우리의 흔한 표현들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러분 어떠세요? 가슴이 뭉클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그 표현보다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나와 늘 함께 있어서 좋다, 나와 함께 해주니까 너무 감사하다라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다양하게 상황마다 표현되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해주신 이야기가 참 기억에 남습니다. 그 목사님의 친구분, 이 목사님은 조금 안타깝게도 본인이 생각한 것만큼 만명 목회를 꿈꾸셨지만 그렇게는 안 됐습니다. 근데 그분보다 조용한 그 옆에 친구분이, 제가 이름을 거명하면 여러분 다 아실 만한 한국의 대표적인 목사님이세요. 본인이 옛날에 상계동에서 이렇게 목회할 때 가끔 깜짝깜짝 놀라셨대요. 몇 명 모이지 않는 교회에 설교하고 있으면 그 유명 목사님께서 맨 뒷자리에 와서 이러고 앉아 계시대요. 그래서 나중에 예배가 끝나고 나서 가서 찾아가면, 너 웬일이냐? 너희는 예배 안 드려? 오늘 부목사가 설교해. 그럼 너 예배 안 드려? 그냥 왔어. 그러면서 온 이유는 너 보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힘든 목회 가운데 가장 큰 위로였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관계가 좀 그러십니까? 혹시 우리 안에 누구나 다 갖고 있는 문장들 속에서 그 하나님을, 여러분 그 문장을 딛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고난 중에 하나님 보고 싶다, 하나님 나랑 함께 하시는 것이 너무 좋다라는 여러분만의 표현, 여러분만의 은혜, 여러분만의 그런 감동들을 가지고 살아가시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살아있는 생명력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게 진정한 신앙생활이 아니겠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공감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공감하셨다라는 그 증거가 뭘까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우리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사셨습니다. 여러분, 많은 이들이 기독교의 이야기들을 많은 고대 근동설화나 다른 종교의 이야기와 비슷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비슷한 얘기 실제로 많아요. 옛날에 제가 여러분 안티 기독교 카페에서 활동했었기 때문에 많이 읽어봤습니다. 결론 댓글 한 번 잘못 달아서 강퇴를 당했습니다. 너무 그 예수님에 대한 모독적인 말을 못 참아가지고. 근데 여러분, 비슷한 이야기 많아요. 하지만 이토록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서 그와 같이 되고 그를 대신해서 목숨을 내어주며 다시 부활하여서 그 피조물을 온전히 회복한다라는 이 전체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은 제가 찾아본 만에는 없었습니다. 장면을 닮은 것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공감하셨다. 너무 먼데요. 그분이 저를 공감하셨다고요. 여러분, 그 증거가 뭐라고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고는, 마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장면이 있죠.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디서 도움을 받을지, 어디서 답을 얻을지 모르고 소진하고 지쳐가는 모습 때문에 민망히 여겼다라는 마태복음 9장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은 오셨고요, 우리와 같이 되셨고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는 지켜보시고는 너무 안타까워하셨어요. 문제가 많은데 문제의 해결책이 어디 있는지, 질문이 많은데 답을 어디서 구할지 모르고 애쓰고 수고하지만 소진하고 지쳐가는 그 무리들을 내려다 보시면서 내가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프다라는 그 말씀을 마태복음 9장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들어와서 느끼셨습니다. 얼마나 도움이 필요한지, 얼마나 구원이 필요한지, 교만으로 가득한 이들은 얼마나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는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함께 느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여러분 이것을 막 교리적으로 되게 멋지게 화려하게 풀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 단 두 글자. 하나님 우리를 공감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한계와 우리가 짊어져야만 하는 그 심판까지도 하나님은 모두 아시고는 그것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는 원래 우리의 자리였습니다. 우리가 짊어질 고통과 심판을 예수가 대신 감당하셨습니다. 대신 감당하신 이유는 내가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 이렇게 아플 줄 몰랐어가 아니라요. 너무 아프기 때문에, 너무도 가혹한 심판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넘길 수는 없으셨고 우리에게 주어질 진노의 잔을 언약의 잔으로 바꾸시고는 여러분이 한 주간 묵상하시겠지만 그의 귀한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들려져야 될 그 진노의 분노의 잔을 언약의 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라고 우리를 바꿔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가끔 묻습니다. 왜 십자가여야만 했는지, 꼭 그렇게까지 했어야 하는지 답답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로 우리를 공감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요, 바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공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아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셔서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내주셨을 때 이제 남아있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와 사랑과 구원과 은혜를 공감하고 있느냐가 바로 우리의 몫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공감할 때 우리 안에 또 그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 안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호세아서 말씀을 가지고요. 정말 세상 속에서 십자가가 세워진 세상, 그 십자가를 세우신 하나님, 그 안에 담겨 있는 구원, 그 안에 흐르는 은혜라는 것들을 같이 한번 공감해 가면서 그냥 우리가 이전까지 기억했던 그냥 단면적이고 알고 존재하지만 공존하지만 내 삶에 아무런 것도 주지 못했던 조금은 말라버렸던 그 십자가에 대한 것들을 함께 여러분들과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죠. 공감하지 못하면 가해자가 된다고. 예수의 십자가를 우리가 알지만 공감하지 못하면 어쩌면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예수를 향한 가해자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공감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가해자가 아닌 그 십자가의 은혜의 수혜자로서 이 땅을 구별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셨어요. 오늘 처음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시대 공감입니다. 여러분들 뭐 첫날이니까 앞에 개론을 좀 한 겁니다. 이제 시작하나 봐. 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내일부터는 바로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니까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저 사람 고난에 고난을 더하겠는데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 호세아서의 이야기를 좀 흘러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살았던 시대는 한마디로 정리해 보면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여로보암 2세의 시대인데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정리해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또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지만 번영의 시기였습니다. 경제적으로도고요, 영토적으로도 그렇고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난 지 오래지만 그래도 이 시대 사람들의 눈에 펼쳐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는 번영의 시기였습니다. 경제도 잘 돌아가고요, 영토도 넓혀가고요, 정치도 안정적이고 뭔가 크게 문제 삼을 것이 없는 그런 시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문제가 많았습니다. 우상 숭배가 시급했고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쩌면 그냥 하나님을 적당히 속이는 정도가 아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스러울 정도로 철저하게 바알을 섬기고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모습들을 보여줬던 시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갑자기 돌아오지만요, 저와 여러분이 같이 살아가는 2024년을 바라보면 여러분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아마 호세아의 시대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우리 이 땅을 축복하셨어, 경제 잘 돌아가, 정치 잘 돌아가,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라는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어떤 이들은 큰일이다,
우리 민족이 위기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2024년의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느끼시기에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야 될 때입니까? 아니면 주신 번영을 누릴 때입니까? 아마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이것도 이 고난 주간 안에 기도하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요즘은 정말 여러분들 혼탁해진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본의 아니게 옛날에 한 성도님 가정을 좀 디스해야 되는 타이밍이 됐는데요. 제가 지역교회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그때 제가 금요철을 인도하고 있었는데 그때 저희 나라가 북한과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 좀 반복되면서 안보 위기라는 것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계시록 말씀을 강의하고 있었는데 계시록 말씀을 풀다가 저는 다른 말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정말 한국 민족 가운데 불편하시는 것들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 민족이 어찌게 될지 모르는 좀 두려운 상황입니다라는 이야기로 제가 마무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분위기 좋았어요. 그날 끝나고 막 기도하시는데 막 목소리가 막 하늘을 쩌렁쩌렁하고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집에 가면서 오늘은 다행이다 이런 생각하면서 집에 갔었습니다. 근데 주일날 됐는데 담임 목사님 저를 부르셨어요.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일부 예배 전인데 설교를 했으면 마무리를 잘해야지 이러시는 거예요. 좋았는데 내가 뭘 마무리를 못했지? 이런 생각을 좀 억울해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해주신 말씀을 들으면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생각한 경우의 수가 아니었어요. 토요일날 담임 목사님을 한 가정이 찾아오셨대요. 금요일날 장창수 목사님이 금요철에 인도하는데 정말 계시록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한때 저도 잘 나갈 때가 있었나 봐요. 막 마음이 계시록 말씀에 막 쾅쾅 두들기는데 정말 모든 말씀이 참된 자기들을 향한 하나님 말씀을 들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 결론이 뭐였습니까? 회개하고 기도하자는 거였잖아요. 근데 그분들의 결론은 뭔지 아십니까? 캐나다로 이민 가기로 했다는 거예요. 한국은 위험해서. 저는 이 경우는 생각 못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년을 헷갈렸어요. 이분들이 내 말씀을 진작에 받았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아니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헷갈렸습니다. 지금 캐나다에 잘 살고 계세요.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 나름대로 전했을 때 우리의 상황들에 대해서 실감하고 체감했는데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자라고 했는데 그들의 해결책은 뭔가 재앙이 닥칠지도 모르는 한반도를 내가 떠나서 우리 가정이 캐나다에 가면 안전하겠다라고 하는 정말 상상도 못했던 선택을 하시는 걸 보면서 야 진짜 만만치 않은 시대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의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신 때에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의 생각은 좀 달랐어요. 어떤 이들은 누렸지만 어떤 이들은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1장 1절로 11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오늘 첫 번째 나눌 대지는 이겁니다. 우리는 시대 속에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호세아 이야기를 알고 있지만 호세아 선지자를 처음 부르셔서 첫 번째 주신 미션이 있어요. 선지자로 부르셔가지고는 자 우리가 이런 일 한번 같이 해볼까라고 첫 미션을 주시는데요. 실제로 1장 2절을 읽어보면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미션이 뭐냐면 음란한 여자를 찾아가지고 결혼하고 음란한 자녀들을 낳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 괜찮으십니까? 선지자예요. 그리고 첫 미션입니다. 하나님께 처음 말씀하셨는데 주님 드디어 말씀하시는군요. 듣겠습니다. 음란한 여자를 찾아서 아이들을 음란한 자녀들을 낳으라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 장면이 굉장히 저는 불편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호세아의 모습은 참 놀랍습니다. 첫 번째로 호세아는 반문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반응해요. 저는 이것을 하나님에 대한 존재적인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믿고 순종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을 하나님 기뻐하신 이유도 믿고 순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이방인 사역을 이야기할 때 로마서 말씀에 그들로 하여금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그의 사역의 목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 백성의 가장 우리 안에 하나님 늘 원하시는 모습은 뭐예요? 믿고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이 호세아의 반응은 어떠한 고민도 반문도 모세같이 밀당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요나같이 도망을 가는 것도 아니고 호세아는 이런 비상식적인 요구 앞에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이 가라하는 길들을 그대로 걸어가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놓치시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호세아같이 믿고 순종해야 돼라고 하면 아직 주일학교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 시대를 놓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현장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성경이나 교리책 안에 계신 분이 아니라 각 세대마다 각 역사마다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가 살아갔던 시대, 여로보암이 통치하는 시대 어땠다고요? 영적으로는 이제 마지막 위기를 향해 가고 있는, 실제로 3, 40년 뒤에 아수르에게 완전히 망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서 하나님이 호세아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부르실 때 믿고 순종했는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그가 가졌던 반응은 누구도 인간적으로 흠모할 만한 모습은 아니지만 시대적인 그의 신앙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교회에 어느 날 한 분이 나오셨는데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해서 여러분이 갖는 기대치가 있습니다. 이래야 돼요, 저래야 돼요 라는 그림이 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뒷조사를 좀 해보니까 여성분이, 사모님이 굉장히 옛날에 잘 나가던 분이고, 우와 막 하여간 화려해요. 자녀들을 낳았는데 자녀들 이름을 들어보니까 웬 무슨 저주스러운 이름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 그 사람을 향해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여러분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빠지는 함정이에요. 뭔가 우리 안에 신앙의 이상적인 그림을 그려놓고 시대와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는 그 모양이 돼야 한다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대마다 너무 아프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을 때로는 고통 가운데 쓰시기도 하고, 시대마다 하나님 너무 아프지만 하나님도 동의하기 어렵지만 굉장히 거친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은 그 시대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실 수 있는 그 길 때문에 그들의 삶을 사용하시는 것이지, 모든 사람이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만들어져 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시대 안에서 우리가 그런 시대 안에 내가 다를 수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마치 무균실 안에 있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왔을 때 나의 모습에 자족하고 교회에 왔을 때 몇 가지의 나의 신앙에 대한 것들을 다 근거 삼고는 세상에 나아가서 사는 삶을 감당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늘 자책해요. 나는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엉망일까? 왜 나는 맨날 무너질까? 나는 왜 이것밖에 살지 못할까? 우리 교회 간증하러 오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저분은 기도도 잘 들어주시고 사업도 빵빵 열리는데 왜 나는 이렇게 고전 중일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책을 많이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호세아는 뭡니까? 선지자인데요. 믿고 순종하는, 반문조차 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인데 왜 그는 음란한 여인을 만나고 왜 음란한 자녀들을 낳아야 됐을까요? 여러분 저희 웩이라는 선교단체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는 올해 111년 정도 됐어요. 그렇게 화려한 사역을 하는 단체는 아니다 보니까 뭐 그렇게 스타 플레이어들이 있진 않지만 표현이 좀 경망했습니다. 굉장히 알려진 선교사님들이 몇 분 계세요. 근데 그분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헬렌 로즈비어라는 선교사님 계십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웩은 모르셔도 이분의 성함을 들어보신 분들은 계실 겁니다. 여성분이세요. 1925년에 태어났는데 2016년까지 꽤 오래 사셨으니까 굉장히 오래 사셨네, 굉장히 축복된 삶이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분은 콩고에 1953년에 선교사로 갔습니다. 1953년에 콩고를 여러분 상상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캠브리지 대학의 의대를 나왔고요. 초반에 그의 사역은 빛났습니다. 그 어려운 곳에 병원을 세우고요. 그 어려운 사람들의 의료 혜택을 주면서 전 세계적인 명성을 얻을 만한 그런 의료 사역자로서, 의료 선교사로서 그는 이름을 날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1964년도에 콩고에 내전이 일어나요. 심바발란이라고 하는 내전이 일어납니다. 당연히 외국인들이 타겟이 된 그런 공격들이 있었습니다. 반군에 잡혔어요. 그리고 5개월 동안 구출받기까지 완바 감옥이라는 곳에 이 헬렌 로즈비어 선교사님이 갇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제가 디테일하게 묘사할 수가 없어요. 여성으로서 당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당했고요. 도저히 그 인생을 재기할 수 없는, 지금도 그 감옥이 여러분 남아 있어서 제가 사진을 본 적이 있는데 1953년도에 콩고 반란군이 이 여성을 60년대에 잡아서 5개월 동안 정말 인간 이하의 행동들을 하면서 인생을 완전히 다 짓밟아 놓았었습니다. 그가 구출받을 때 즈음에 그의 신앙 고백 가운데, 간증 가운데 등장하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그의 마음속에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자, 이 얘기 들으면 여러분들 좀, 우리 특히 여성 성도님들 많이 화나실 수 있어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너는 내게 감사할 수 있겠니?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화 안 나십니까? 당연히 헬렌 로즈비어 선교사님도 말 그대로 절규하면서 저항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지금 어떻게 제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끝난 거잖아요, 인생적으로. 근데 여러분, 시간이 조금 지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헬렌, 내가 너를 믿고 있다면 감사할 수 있겠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이 좀 달라져요. 그리고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는다라는, 내가 너를 믿는다라는 그 한마디 앞에서 헬렌 로즈비어 선교사님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 감금의 시간을 벗어납니다. 이후에 그의 삶은 다시 빛이 납니다.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이 콩고를 떠나지도 않았어요. 콩고에서 의료사역을 이어갔고요. 이후에는 많은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초청하는 정말 하나님이 귀히 쓰신 인생으로 마지막 숨을 거두는 데까지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여러분, 제게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무균실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한 시대가 너무도 어렵고 한 시대가 너무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선교사님으로 가신 분들이 말라리아 3-4번 걸리는 거는 그냥 우리 훈장이라고 이야기해요. 되게 멋있어 보이지만 그 환경이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들 정말 외로운 걸 사역하시는 분들이 겪는 온갖 간증들을 들어보면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누구는 그런 문제 하나도 없이 사는데 왜 그는 그곳에 그렇게 살아가야만 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시대와 상황이라는 것 안에 하나님 우리를 쓰실 때에 시대적인 우리의 시대 안에 살아가며 우리의 모습은 다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었어요. 헬렌 로즈비어를. 그 혹독한 콩고 땅에서도 버텨주고 믿어주고 끝까지 나의 믿음의 여정을 완주해 줄 거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그 한마디가 여러분들 그 선교사님에게는 모든 회복의 출발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부터가 기독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험한 일을 당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몇 가지 그림을 가지고 왜 나는 이렇게 안 되지? 나는 맨날 상황이 왜 이렇지? 나도 뭔가 훈련도 빡빡 받고 뭔가 교회에서 요구하는 것들도 좀 잘 충족시키고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는데 나는 좀 여유가 있으면 좋겠고 재정도 좀 여력이 있으면 좋겠는데 나는 왜 안 되지? 여러분 계속 그런 생각 가운데 계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가 그렇게 만만한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영적 전쟁이란 시기 그 눈으로 보면, 제가 오늘은 여러분 양복 입고 설교자로 섰지만 여러분에게 만약에 영적 전쟁에 대한 강의를 같이 나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여러분 계시록 18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마지막 외침이 뭐예요? 18장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곳에 임하는 심판을 같이 받지 말라. 한 명이라도 나와라. 내 백성아 나와라라는 것이 하나님 마지막 외침입니다. 여러분, 만만치 않아요. 그냥 지금 우리가 호세아를 통해 봐야 될 것은 그가 정말 평안하고 풍요를 누리는 삶을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가 아니라 믿고 순종했느냐예요.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어떤 모양이었느냐, 어떤 것들로 우리 안에 자랑할 것이 있었느냐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는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인간적으로 흠모할 것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호세아를 믿었습니다. 그 모든 나의 상식적으로 요구되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일들을 호세아는 묵묵하게 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나라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고 그 호세아를 공감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따라올 거라는 것을 하나님은 믿었기 때문에 그 시대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하시기 위한 이런 특별한 선택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 난 세 자녀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흩트다라는 의미입니다. 둘째는 국률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셋째는 내 백성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 이름이 지어지고 사람들 앞에 이제 하나님은 그 마음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너희들이 얼마나 음란한 줄 아느냐. 너희들이 낳는 것은, 너희들이 생산하는 것은, 너희의 사회가, 너의 나라가, 너의 인생이 만들어내는 것은 내게 모을 것이 아니고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이제는 그 인생을 통해 하기 시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1장 10절로 11절을 흘러가 보면 저는 무슨 하나님이 이상한 분 같아요. 이렇게 화가 나셨는데, 이렇게 이 시대를 향해 하나님 분노하시는데
10절 11절에는 회복의 약식을 심어 놓으세요. 근데 내가 회복할 거야. 내가 어느 날 나의 뜻을 이루고 모든 이들을 구원할 거야라는 말씀을 10절 11절에 하십니다. 여러분 1장 전체를 보면 어쩌면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닮았어요. 어떤 세상이냐? 하나님에서 멀어진 세상입니다. 어떤 세상이냐? 이해는 잘 가지 않지만 그 안에 몇 명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의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세상이냐?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복음을 예비하시고는 마지막 때에 구원받을 백성들을 찾고 계신 것을 이 한 장 가운데 담아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대 속에 살아야 됩니다. 시대를 떠나서 우리가 원하는 어딘가에 수도원을 짓고 살아가는 것은 참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혁주의를 얘기하면 칼빈과 루터를 얘기하고 초대교인들을 얘기하고 바울을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2024년은 누구에게 맡기셨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초대교인들을 2024년으로 데려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칼빈과 루터가 훌륭한 신앙을 세웠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2024년에 소환할 이유는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분당에 살아가시고 분당에 있는 교회를 다니시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2024년은 하나님 누구에게 맡기셨겠습니까?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찾고 계시겠습니까?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들, 내가 너를 믿는다라는 그 말씀 가운데 반응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찾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 2장으로 넘어가면서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열망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고요?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2장에 넘어가니까요 하나님이 이제는 그 호세아라는 그 가족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 세대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요약해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자기에게 속아서 자기의 욕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다른 사람을 속여서 욕구대로 살아가게 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호세아라는 사람의 가정의 이야기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이렇게 중첩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호세아의 아내를 끊임없이 꼬드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가 원하는 거 이런 거 아니야? 선물 줄게. 명품백 어때? 막 이러면서 끊임없이 끄대를 끌어당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냥 호세아 가정의 이야기를 보면 그 여인의 문제는 뭡니까? 남편이 없는 것처럼 행동해요. 그 여인을 유혹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뭡니까? 이 여자가 남편이 없는 것처럼 무례하게 행동하는 여인의 무지함과 그를 유혹하는 사람들의 무도함이라는 것이 만나니까 말 그대로 그 상황이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는 뭘까요? 똑같은 거예요. 무지함은 세상의 무지함은 뭡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무도함은 뭡니까?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세상을 주인 행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이야기가 겹쳐 있는 것이 2장의 1절부터 13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호세아는 그 여인을 품었지만 그 여인은 이전과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음란한 여인의 모습들을 드러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으로 돌아와 볼까요? 우리의 삶이 그래요. 여러분 세상의 많은 현상들을 사회학적으로 여러 가지 분석 툴로 우리가 바라보지만 세상은 딱 두 가지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인간이 너무 무지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바라는 것들, 나의 욕구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세상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이 땅의 주인인 것처럼 사람들을 사용하고 활용하는 것들이 맞물려 있는 세상 속에서 세상은 점점 영적인 힘들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똑같아요. 그 시대를 책망하시지만 또 9절로 6절로 8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내가 지킬 것을, 그들을 내가 보호할 것을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어지는 9절로 13절을 보시면 뭐라고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내가 너희를 보호하지만 마지막 기회인데 그래도 내게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가 수치를 당할 거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좀 빠르게 진행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오면서 어떤 느낌을 갖고 계십니까? 이렇게 보면 뭔가 가슴이 설레는 소망이 느껴지세요? 아니면 아이고 주님 오셔야지라는 그런 절망감 가운데 살아가십니까? 이건 거수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그죠? 사실 절망감이 좀 있잖아요. 이 시대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바꿔서 물어보면 여러분 예수님께 소망이 있으십니까? 여기는 아멘 같은 건 안 하는 교회인 거죠. 그죠? 네. 제가 교회 스타일을 잘 몰라서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세상에 대한 절망을 갖고 계시죠?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가 다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호세아가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을 보면
군소리 안 하는 호세아지만 어땠겠어요? 선지자로 그 어떤 자신의 가정을 통해 보여진 상황 속에서, 그 영적인 눈으로 본 그 시대의 상황 속에서 호세아의 마음 한구석에 뭐가 있습니까? 절망이 있습니다. 근데 동시에 그의 마음속에 뭐도 있어요? 늘 은혜를 말씀하시고 군데군데마다 구원의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도 있어요. 여러분, 소망과 절망이 우리 안에 버무려지면 여러분 그게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게 열망이 돼요.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를 버무리지 못해요. 그냥 절망의 지배를 받고는 아이고 뭐 선한 게 이 세상에 있어라고 지배받으며 살아가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너무 소망적이에요. 세상은 너무도 많은 영적인 문제들을 끌어안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다 하실 거야 아멘 할렐루야 하시면서 사시는 분들도 계세요. 사실 좀 무섭습니다, 그런 분들 만나면.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버무려야 돼요. 그럼 뭐가 나온다고요? 열망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그것은 뭐예요? 이 절망 가득한 세상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그것을 향해 우리의 모든 것들을 거는 우리 안에 열정, 우리 안에 간절한 소망이라는 열망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호세아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절망이라는 것과 소망이라는 것이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 안에 열망이 일어나서, 여러분 이제 몇 살 되지 않으신 교회잖아요. 제가 여러분 분당우리교회에서 분립한 교회들 가면 정말 저희는 아직 뭐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이러시지만 저는 1살 된 교회, 2살 된 교회 그 특혜를 누리시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만들어 가시는 거잖아요. 막 50년, 60년 나는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 전통 있는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이 같이 만들어 가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배할 때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어떤 것이 중심이 되어야겠습니까? 그냥 절망이라는 포기한 마음이겠습니까? 막연한 소망이겠습니까? 열망이에요. 여러분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세상엔 아무런 소망이 없지만 우리는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일하실 때에 이 모든 어둠을 무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줄을 믿습니다라는 그 열망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여서 기도할 때 여러분 무엇으로 기도하셔야 됩니까? 열망으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눈앞에 펼쳐진 나의 삶은 너무도 소망이 없고 너무도 버겁지만 우리의 절대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는 그 믿음 가운데 기도하는 열망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무엇으로 전해야 됩니까? 절망인데 믿겠어라는 절망으로 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상대방이 두려워할 만한 미소로 막 소망 가득한 모습으로 이상한 사람으로 등장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열망이에요. 복음 외에는 없다라는 거. 천하만국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는 거. 세상이 갖고 있는 절망과 우리가 품고 있는 소망의 간격 속에 끊임없는 그 텐션이 발생시키는 그 열망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 속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우리는 복음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시대 안에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열망 안에 있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우리는 복음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눈 이 본문 가운데 저는 14절 15절 말씀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14, 1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4, 15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앞부분 조금 외로웠습니다. 네, 같이 안 읽으셔가지고. 네. 여러분들 제가 이 14, 15절 읽으면서 여러분 주목할 만한 표현이 하나 등장해요. 그것이 뭐냐면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를 타일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그냥 괜찮으세요? 최악이라니까요. 음란한 여인, 음란한 세대, 정말 하나님은 용납할 수 없는, 심판밖에 기다릴 것이 없는 세대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를 타일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형편은 엉망이지만 여러분 마음을 거두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가정도 하기 싫지만 여러분의 자녀 중에 정말 개판이에요. 정말 엉망입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근데도 내 자녀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타일릅니다. 어떻게 하든 돌이키려고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복잡한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향해 내미신 손이 뭐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떠한 의도, 선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세요? 그를 타일러. 여러분들, 그 형편은 처참하지만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타일러 다가오는 하나님의 모습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곳에 기록되어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기억으로 한 7, 8년 정도 됐어요. 중앙일보에 났던 기사인데요, 사회면의 작은 기사였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아들이 직업이 없어요. 그리고 아들이 맨날 집에서 뒹굴뒹굴하니까 노모가 그냥 한마디 했어요. 그날 나가서 일 좀 해라. 분노해가지고 노모를 때려서 노모가 죽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기사가 폐륜이네. 여러분, 그게 아니라 마지막에 나와 있는 그 기사 내용이 저를 눈을 의심스럽게 했던 것이, 그 노모가 죽어가면서 한 이야기가 그 기사에 담겨 있었어요. 첫 번째로 빨리 도망가라. 두 번째로 옷 갈아입고 나가라. 그리고 서서히 죽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장면에서 여러분 뭘 보십니까? 그 아들은 관계를 파괴했어요. 하지만 그 노모는 죽어가면서도 뭐예요? 그 관계를 쥐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위대하시지만 적어도 우리를 향해서는 그 관계를 쥐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관계를 파괴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교가 필요한 거지만, 하나님이 그 관계를 놓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교가 시작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 한 표현이 너무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를 두들겨 패서라든가, 그를 윽박질러서라든가, 그를 몰아놓고라든가 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를 타일러서. 여러분, 복음은 강제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정복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기다리고, 복음은 초대합니다. 왜요? 우리를 공감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는 거 알고, 우리가 연약한 거 알고, 우리가 한계투성인 거 알고, 우리의 완악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타이릅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기다립니다. 우리를 정복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교회 역사 가운데 십자군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입니다. 우리에게 다 내어주시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는데, 이렇게 너희를 위해서 내가 내 몸을 내어주는데 기다리겠다. 내게 나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복음 안에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기독교를 확장하려고 정복하고요, 힘의 우월을 자랑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를 타일러서는 16절로 20절에 보니까 그날에라는 소망을 다시 한번 주시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모든 만물과의 세계가 그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우리의 생각들이 달라지는 것들을 말씀하시고는 21절로 23절에 내가 그날에 너에게 응답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는 이제 여러분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그게 뭐냐 하면, 호세아에게 주었던 그 세 자녀, 내가 흩을 것이고, 내가 그 가운데 국률이 없을 것이고, 그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이름 짓고 세상을 살게 했던 그 이야기들 가운데, 반대로 23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국률이 여김을 받지 못했던 자를 국률이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흩었던 이들을 심는데요, 내가 국률이 여기지 않았던 이들을 국률이 여기시겠대요. 그리고 내가 모든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을 다시 내 백성으로 부르시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공감이 되십니까?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공감이 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공감하셔서 우리 안에 아무것도 우리가 가진 것이 없는 걸 알아서, 여러분, 저는 이 말이 떠나지가 않았었어요. 타일러? 우리를 대하는 태도가 이게 맞을까? 근데 여러분, 이 태도를 보잖아요. 너무 엉망이지만 너무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멈출 수 없는 애정. 나를 죽였지만 내 아들을 돌볼 수밖에 없는 어머니의 마음처럼 하나님은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그리고 그 복음 안에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신 것.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알 때 우리의 삶에 비로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흐르기 시작할 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제가 조금 길지만 전도서 4장 1절로 6절 말씀을 부탁드렸습니다. 전도서 4장 1절로 6절 말씀인데요, 저랑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전도서 4장 1절로 6절 말씀,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사람이 산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도다 하였노라.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요. 내가 해 아래 다시 보니까 사람들이 눈물을 많이 흘려요. 모든 학대를 받으며 고통을 당하며. 근데 그들의 더 큰 문제는 뭐냐? 위로자가 없대요.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공감하고 십자가에 주신 그 은혜와 또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크기를 우리 안에 담기 시작하면 이제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세상을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여러분 뭘 품어야 된다고요? 열망이요. 세상에 고통하고 세상이 무너져가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고통받고 무리지어 다니는 그런 소진하는 인생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속에는 열망이 일어나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위로자가 없대요. 저는 여러분 부탁드려 봅니다. 분당 하나교회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저는 잘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이 시대에 복음을 품고 살아가시는 세대의 위로자들이 되어주신다면 하나님 여러분의 공동체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자가 된다는 것은 뭘까요? 적어도 세 가지를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한 이야기를 정리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위로자가 되려면요, 같이 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고통받는 이웃들,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위로자가 되려면 그냥 울컥해서 한 번이 아닌 같이 울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같이 울려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됩니까? 공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그들의 아픔이 우리 안에 100%는 아니어도 그들의 어려움이 우리의 마음가운데 담길 수 있는 그 공감이 우리 안에 일어났을 때 우리는 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그 사람들의 무너진 가치를 회복시켜 줘야 돼요. 여러분, 가치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습니까? 복음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여러분,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시킬 것이 없어요. 자, 여러분, 청년 집회를 작년에 인도하면서 제일 많이 읽었던 말씀이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이거 한 표현이에요. 창세전에 너희를 택하사. 여러분, 이 표현 하나에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담겨 있는 줄 아십니까? 청년들이요, 끊임없이 그냥 비교하고 뭔가 내가 좀 우월하면 잠깐 행복하다가 금방 열등하면 슬퍼하는 진화론적인 세계의 질서 가운데 살아가며 정말 지쳐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복음은 뭘 얘기합니까? 비교해서 얻는 상대 가치가 아니라 창세전에 너를 택하사란 뭐예요? 세상이 생겨나기 전에 하나님 우리에게 고유 가치를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은 난민이지만, 지금은 가난한 자지만, 지금은 가정폭력의 대상자지만, 지금은 고아이지만, 지금은 여러분의 형편이 너무도 어렵지만 복음은 그들에게 뭘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 앞에 고유한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라는 것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복음 안에 일어났을 때 여러분,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비교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옆에 사람보다 형편이 어려우니까 쭈구리가 됐다가 이 사람보다 조금 나니까 갑자기 우쭐해졌다가 이거는 복음 안의 삶이 아닙니다. 복음은 상대 가치를 얘기하지 않아요. 복음은 우리의 고유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나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너진 인생들을 향해서 그들의 가치를 회복시켜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섬겨야죠. 너무도 압제받고 고통받는 사람들, 시대의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말뿐이 아니라 그들의 짐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위로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전도자는요, 우리에게 놀라운 가르침을 줍니다. 그럼 위로자가 많아지면 되겠네? 그렇지가 않아요. 4절, 5절, 6절을 읽어보시면요, 오늘날 우리가 익숙한 단어로 바꿔보면 첫 번째로 위로자가 생각보다 없는 이유는 상대 빈곤 때문이에요. 여러분, 4절을 읽어보시면 서로 비교하다가 시간 다 간다는 거예요. 5절을 읽어보면 좁은 시야 때문이에요. 자기 배불리고 내 만족 찾느라고 사람들이 정신이 없대요. 6절을 읽어보니까 소비주의 때문입니다. 한 손에 쥐고 평안한 게 더 난데 두 손에 쥐려고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마지막에 이 말씀 왜 드릴까요? 호세아의 시대가 그랬다고요. 탐욕과 음란과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사람들이 차고 넘칠 때, 소돔과 고모라가 여러분 왜 망했냐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 동성애 얘기하지만 아니에요. 그 땅에 신음하고 고통하는 사람들의 외침, 제약화를 듣지 않고 철저하게 그들의 삶을 자신들의 욕구를 위해 썼던,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의 무지함으로 속고 무도함으로 사람들을 속이는 그 세대 항복판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차고 넘쳤을 때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참을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의 개개인의 삶이 오늘 여러분 좀 자유로워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어딘가서 갖고 있는 신앙의 표준 가지고 나는 왜 맨날 이래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력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 시대를 살아가시라고요. 시대 속에서. 그리고 내 안에 절망감도 있고 소망감도 있지만 우리가 시대 안에서 시대를 공감하려면 우리 안에 열망을 품으시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늘 회복을 약속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살아가면 여러분, 어느덧 우리는 살아가지만 여러분의 개인은 위로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공동체는 시대를 위로하고 시대를 살려내는, 여러분 이 얘기 한번 우리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 내가 너를 믿는다. 믿고 순종하고 나에게 의심하지 않고 나의 삶에 일어나는 것들이 당장 내게 마음에 들지 않아도 믿고 순종하면 나를 끝까지 따라와 줄 줄로 내가 너를 믿는다라는 이 한마디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로 공동체로 멋지게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대 속에서 끝까지 믿고 소망을 두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공동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